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지금 우리는 기쁨이란 키보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세상 기쁨은 다 내려두고 그냥 주님 안에 기뻐하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감사하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만나고 싶은 친구, 좋은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는 기쁨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여행지 가서 눈에 구경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집니다. 웅장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기쁨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 일이 찾아오면, 눈물 흘릴 일이 찾아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몰라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심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기는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좋은 날에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또 단풍 구경 간다고 또 온 나라가 떠들썩 갈 겁니다. 어디가 단풍이 좋다. 물론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께 찬양 높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가고 삶 가치가 없어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을 살펴보았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급속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야반도주하다시피 길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을 앙망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구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엄숙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자세는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이것이 예배의 어떤 잣대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중학교 2학년 때지만 너무 엄숙했어요. 11시가 되면 종을 땡땡땡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하나 누가 이렇게 웃는 소리가 없었어요. 고신이나 재건이나 얼마나 엄숙했습니까? 행여 아이가 울면 엄마들은 재빨리 아이를 안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이도 제 기억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본인 따라 잽싸게 빠져나가는데 울음소리가 엥 하고 들리면서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손가락질로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밖으로 나가고 왜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거야? 오, 까물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더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굳은 얼굴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그래 앞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배는 조용히 해야 된다. 엄숙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몰랐지만은 듣기로는 구원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기뻐하면 노래 부르자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 드릴 때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찬스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쭉 드려왔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렇게 늘 앉는 자리에 앉아만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심령은 즐겁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다윗의 언약궤 수송 작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언약궤 수송 작전에 공식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3만 명이에요. 3만 명. 공식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이 구경하러 나왔겠지요. 야, 언약궤가 들어오신단다. 사람들이 군인들이 몰려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가 울립니다.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을까요? 다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명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한 명이 우사이고 그리고 미갈이고 다윗입니다. 우리는 우사와 미갈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고 그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장막 지성소 안에 모셔지며 아무도 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느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모셔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왔단다. 더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겠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 빼앗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졌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놓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우상이 여호와 언약궤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이 기럇이란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여호와 장막집에 모셔야지 왜 기럇 아비나답 집에 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보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언약궤를 장막 안에 모셔야 되는데 이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뒤에 그 전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훼손된 언약궤를 가지고 노 땅으로 피신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정치권 영향력 안에 두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도 모셔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사울 왕 때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되지 않아요? 왜 그때 두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여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울 때에는 교회 앞에 묻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관심은 오히려 오직 자기 이름을 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언약궤 프로젝트, 언약궤 운송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 운송 책임자가 아비나답의 우사와 아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옮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잡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지면 잡아야지. 근데 왜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붙들었더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사는 내 것, 내 소유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했던 그 언약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우사에게는 언약궤는 자기 물건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리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면서 그만 타승에 젖어버렸어요. 처음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이다. 우리 처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릴 때 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마음을 가졌는데 10년, 20년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언약궤, 내가 모시는 거 잘 모셔야지, 떨어지면 안 되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면 우사처럼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늘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남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남들이 들어오면 막습니다. 그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감사와 즐거움은 사라지고 내 물건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여호와 언약궤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뭔가 틀린 것이 없는가 생각하며 마치 자기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그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볼 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 봅니다. 음향, 여러분 움직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 긴장하고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들은 예배위원들, 우리 중직자들, 찬양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구경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판단합니다. 오늘 목사님 저거 실수하셨네. 머리가 조금 다르네. 넥타이는 어떻네. 주보의 글자가 틀리니. 뭐가 어떠니. 뭐가 어쩌니. 자꾸 다른 것이 보여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점점 떨어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웃음이 사라져요. 우사처럼 관리자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미갈입니다. 이렇게 우사의 죽음 이후 첫 번째 언약궤 수송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큰 실수, 아픔이에요.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운송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우사가 죽고 실패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충격이죠, 다윗한테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처럼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딱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혹이나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윗이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고 두 발자를 내디고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이 기뻐합니다. 백성도 기뻐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다윗의 기쁨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미갈의 관심은,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다윗 왕의 행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여호와 언약궤에 집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만은 시선이 지금 언약궤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다윗? 속살이 보일 만큼 춤을 추는 다윗. 왕으로서 맞지 않는 행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 뭔가 부족해 보려는 다윗. 자기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으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채통 떨어지게. 지금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6절 이 구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갈이 이 모든 광경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자기 방 창에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비다는 거예요. 왕비가 왕비로서 위에서 보면서 언약궤에 들어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언약궤를 즐거워했다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맞이해야죠. 근데 나는 왕비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위에서 왕비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왕비의 관점으로 여호와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미갈을 누구의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다윗의 아내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갈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 없었던 그 아버지 사울 왕처럼 미갈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여호와 언약궤에 관심이 있다면 성 밖에 나와야 됩니다. 왕이란 걸 다 벗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처럼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똑같단 거죠. 그래서 그는 왕비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도 사울의 딸로 나옵니다. 왕비 미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니 왕이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으로 채통을 지키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당신이 높아져야지,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집착하여 하나님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윗이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녀에게 왕복이 아닌 에봇을 입고 온 백성이 본 앞에서 이렇게 속살이 드러내 보이도록 춤을 추는 다윗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절대 다윗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복을 입고 왕의 군대가 뒤따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오면서 왕의 이름을 높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체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밀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적인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다음 주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급장,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도 나는 누구다라는 관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수송 작전을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했다면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두 번째 안 합니다. 두 번째 실패했다면 진짜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에봇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왕복을 입었겠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존재로 에봇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송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성장군처럼 화려한 왕복을 입고 흰말을 타고 군사를 뒤따르게 하면서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관심이 여호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심령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떤 삶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 언약궤를 모셔왔는지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의 관심은 여호와다. 왕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이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 뛰어놀았을 뿐이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관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관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집안에 보기에 다른 형들이 더 잘나 보였던 것이며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가 보기에는 다윗이 부족한 인물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 가지 돌아오면서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다시 기쁨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찾아와요. 이거 해결됐으면 끝났지 싶으면 더 힘든 것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면서 속살이 보일 만큼 춤을 춥니다. 왕이란 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타성에 젖지 마시고 오직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고백으로 주님 옆에 설 때마다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